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제가 섰습니다. 몇 차례 안 되는데 선교위원회 총회 때 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말이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또 마감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선교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새가족위원회에서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는 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작년에는 떨어져 있다가 올해는 이렇게 붙게 되고 하는데, 이게 12월이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일들이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지고 두 그룹을 만족시키는 어려운 과제를 띄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새가족위원회에게도 꼭 맞는 말씀 같고, 선교위원회에도 꼭 맞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로마서 10장은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믿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히 지킴으로 의에 이르도록 주셨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10절도 읽었고 앞에 있는 9절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 혹은 의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두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런 말씀이 있으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뭘까?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굉장히 잘 쓰는 일종의 그 두 문장의 대꾸 형식을 가지고 의미를 규정하고 발전시키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의 동전의 양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것은 곧 구원받음을 뜻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곧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인 것 같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는 공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초대교회 문맥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종의 세례식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교를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세례를 베풀 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인정합니까? 이러면 예, 인정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것을 인정하시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회 앞에서 자신의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 과정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건 두 번 말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주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9절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9절 한번 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처음에 이것도 똑같죠.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결국 여기서도 입으로 시인함과 마음으로 믿음을 대꾸처럼 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9절에서 다시 보면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요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인하는가. 거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바퀴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바퀴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언제나 점검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요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잘 작동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수료 시간 하는데 이건 하나의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 다니기로 마음 먹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수료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게 일종의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료식을 통해서 내가 얼굴을 내밀고 공적으로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알리고 또 그렇게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개인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는 믿음, 이 두 개가 잘 작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신앙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이 은혜를 누리고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대상,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죠.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더 읽어보죠. 11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13절로 가봅시다. 13절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서로 11절과 13절을 대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교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있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그를 믿는 자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13절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감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손을 내밀고 악수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가지고 내가 마음이 좀 부끄럽다, 손 내민 내 마음이 부끄럽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대상을 설명할 때 11절과 13절에서 똑같이 쓰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대상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약간 누구든지가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11절의 누구든지와 13절의 누구든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11절의 누구든지는 차별이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느낌이고요. 13절의 누구든지는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어로 치면 anyone하고 everyone 이런 뜻인데 거의 비슷하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구원 얻을 길,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길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차별이 없다고요. 그래서 12절에 그 대목을 말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다른 차별이 혹은 다른 자격 혹은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 뭐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등이 없습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과 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누구든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 구원의 길은 동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이 사실을 본문이 말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가 봅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요? 율법으로요? 안 됩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 그는 곧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14절과 1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 말은 그 어떤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 구원받을 길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래? 이 질문을 14절과 15절에서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쭉 이어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느냐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나아갑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에 이를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하고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누군가가 보내어서 그가 와서 전파했고, 그걸 듣고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이죠. 이 과정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 의에 이른 것 맞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조건 없죠? 그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러면 좀 어려운 사람 좀 있을 수 있고요. 달리기 10초 안으로 뛰어, 그러면 구원 받아, 이러면 큰일 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거를 확실히 믿게 되면 14절 15절이 쿵 하고 우리 마음에 오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았고, 누군가가 전파하였고, 누군가가 그걸 들었고, 그걸 믿고 그것을 시인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믿고 시인하는 자리에 온 것은, 거꾸로 가면 누군가가 보내셨고, 누군가가 전파했고, 그걸 들었고, 그걸 믿은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거꾸로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온 그것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질문이 마지막으로 남은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누군가가 받았단 말이죠. 여기서 보내심을 보낸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치자면 아포스텔로, 이게 이제 그건데,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사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의도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사도를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냄받았던, 사도들이 보내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원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원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사도를 보내셨고, 이제 사도들은 또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중간에 가서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냄을 받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렸고,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순종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제 그 사도들의 복음을 어떤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은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52장의 문맥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으로 70여 년간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0년 만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내가 전파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시험 가시겠습니까? 걸어가시겠습니까? 관광하면서 가시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아마도 열심히 힘을 다해 뛰어가서 어떤 마음으로 외치겠습니까? 들을 테면 듣고 말을 테면 말고, 이런 느낌이겠어요? 아마 모두가 다 듣게 기쁜 소식을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외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내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다니. 그런 마음으로 막 달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달려가는 그 발이 얼마나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기쁘고 벅찬 걸음이 되겠느냐. 그런 문맥이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복음이라면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단수로 나와 있죠. 그때는 파수꾼이 혼자 부름받은 거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부름받는 것은 단순한 개인으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동력하며 부름받았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구약의 복음 메시지를 인용할 때 단수를 복수로 살짝 바꾸어서 부름받은 성도들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될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 맞다면 말이죠. 이를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믿음, 확신이 뚜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전할 수는 없잖아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을 가진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쁜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선교위원회 총회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사명 우리 기쁘게 더 힘을 내어서 감당하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전파할 내용을 우리는 힘을 다해 연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때에 대답할 것이 있기 위해 예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우리가 다 같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사역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저는 매번 느낍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선교위원회 이야기할 때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우리 교회가 10% 이상의 재정을 계속 들여가면서 49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앞선 선배님들의 어떻게 말하자면 피나는 수고와 노력과 결단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최대한 유지하고 또 계속하기 위한 우리 현재 사역하시는 분들의 피나는 수고와 노력이 다 덧붙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선교비였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고 소위 남아있는 국가는 자꾸 떨어져 가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줄여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꼭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안 나더라고요. 여전히 곳간이 좀 풍성하진 않지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가시는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본의와는 다르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줄여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어왔지만, 우리 교회는 은퇴해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원하고 또 매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잘 감당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위원들도 참 수고하셨고,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특징이 큰 손 없거든요. 큰 손 없습니다. 박찬호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11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큰 손 없는데 풍성합니다. 이게 더 큰 은혜고 더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선교위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더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또 캄보디아도 가고 선교지로 가서 진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우리 으쌰으쌰 하면서 진짜 선교지에서 선교적 사명을 직접적으로도 더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가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의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른 것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돈 얼마나 벌었냐,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무슨 직업 가지고 있었냐, 세상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냐, 이런 걸 묻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자랑,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한 영혼들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유일한 자랑이 너희가 아니냐, 그거죠. 벌었던 돈 다 놔두고 가요. 천국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복음 감당했고 내가 선교했던 선교지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저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천국 가서도 얼마나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 가지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위원회가 복음 전령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